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광이 충만한 빛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각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주고 주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참 영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육신의 영광은 잠시 누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가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이 꽃이 얼마 정도 가지요? 길이야 10일 간다고 그러는데 육체의 영광은 그와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자기들의 요구와 뜻에 맞지 않으면 배신하고 발로 밟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벳세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여기 그 12절부터 보면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새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찬송을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요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로마의 이 번세를 다 물리치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울 것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어디로 가셨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실망을 했고 나중에 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서 나중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새로 왔다가,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마 유대교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인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헬라인들이 명절을 세도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 제사장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몰래 망명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첫째는 죽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그 아주 불변의 철칙이죠. 이게 농사 짓는데 아주 이건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자기의 영양분을 이 새싹에게 다 주어서 죽어져야 돼, 썩어져야 돼, 껍데기만 남아야 돼. 그래야 새싹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뭐를 얻는 것이에요?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예정,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요한복음 13장 32절을 그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아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야, 죽어져야, 희생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당해야 돼요. 희생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그 힘은 어디에 있죠?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우리가 그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잉태해서 낳고 기르는데 희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까? 할 수 없어서 생기니까 그냥 낳아서 어쩔 수 없이 기른 겁니까? 그렇든 어쨌든 간에 그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뭐 여러분 자식들은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았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낳은 그 손자 손녀들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이쁩니까? 사랑하니까 그들이 이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모든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극히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내어오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영문 밖으로 끌려가셨어요. 우리가 레위기서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소나 양을 잡아 죽이는데 그 기름은 내 속에 있는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 위에 불로 사르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그 가죽이나 그 고기나 모든 건 다 끓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재버리는 데가 있어요. 재버리는 곳은 뭘 버리는 곳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가서 불을 살라서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밖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영문 밖으로 쓰레기 버리는 재버리는 곳을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셨나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친히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대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희생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왜 신앙생활해요? 왜 기도해요? 왜 연보를 드려요? 왜 11조를 드려요? 왜 교회 와서 봉사해요? 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요? 왜?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왜 그래요? 왜?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목사님이 야단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래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구속의 세계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유월절 지키는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
감사 감격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할 때는 주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 속에서 떠나게 되면 뭐가 오죠?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시기, 분쟁, 투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원망,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면 내가 어디서 떠난 거예요?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가 그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늘 살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그를 낳으신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습니까? 우리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죠? 육신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뭐 같이 있을 때는 뭐 치고 패고 싸우고 막 그럴지라도 밖에 나가면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가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온다. 가만히 안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내야 돼요. 그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희생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 여기서 이제 순교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에 삼키워서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키워진 것이 그 순교입니다. 순교는 절대 헛되지 않죠.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볼 때 헛된 것 같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가 누구를 회심시켰죠?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크게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의 묘비들이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카나다, 호주, 또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수백 명의 사람,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 가정을 그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도 죽고 해서 묻힌 묘비들이 양화진이나 또 여러 곳에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본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건 내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썩어진 겁니다. 죽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어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뭐 같은 의미겠습니다만 약간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목숨이 있는 거죠. 육의 생명,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목숨이 있습니까?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육이 잘 되고, 육이 강건하고, 육이 잘 살고, 육이 평안하고, 육신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영이 살고, 영이 잘 되고, 영이 강건하고, 영이 자라나고, 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하면 뭘 구원하는 겁니까? 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육신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다른 데다 맞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연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육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영이 사는 데 초점을. 영, 여러분 중생한 영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고 강건하고 자라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뭘 미워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야 돼요.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뭘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육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생명, 말씀을 어기고 사는 생명, 그 생명을 미워해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영의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바꿔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뭘 내놔야 주셔요? 육의 생명을 내놔야 영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육의 것이 좋아요? 영의 것이 좋아요? 육의 것은 껍데기예요. 잠시 살다가 없어질 겁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풀과 같아요. 여러분 뭐 여기 80 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생 살아온 것이 오랫도록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금방 지나왔잖아요. 금방.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 이렇게 육신의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은 내놓으라 하는데 내놓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왜? 육의 소욕은 누구의 소욕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내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창성해 나가고 우리 영이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내놓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의 생명은 점점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죽어가요. 여기 화초가 시들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시름시름 죽어가요.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요.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자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경이 돼가지고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문 앞에 있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생명의 애착심을 가지고 산다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을 위한 것, 그걸 내놔야만이, 그래야 뭘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영이 잘 되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영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영이 성령을 힘입어 살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너희가 성령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말씀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힘써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명, 육신의 그 역사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육신의 소욕은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끌고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따라가야 돼요. 힘을 다해서.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우리 어렸을 때 장애 어머니가 머리에다가 이고 손에 들고 가면 어린 아들이 어린애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자꾸 따라가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고아가 돼요. 고아가 되면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으로 많이 팔려갔잖아요. 엄마를 안 놓치려면 죽으라고 따라가야 돼요. 옆에 아무리 시장 구경할 거 많고 먹을 거 많아도 장난감 있어도 그거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정신을 약간 팔리더라도 뭘 놓지 말아야 돼요? 엄마 치마자락을 놓지 말고 죽으라고 따라가야 돼요. 엄마는 보폭이 크고 자식은 보폭이 작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죽으라고 따라가야 됩니다. 힘을 다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영이 점점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미워야 돼요? 자기 생명, 육의 생명을 미워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의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구와 함께 거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거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신령한 세계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줘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좋을 때만 따라가요? 건강할 때만 따라가요? 기분 좋을 때만 따라가요? 평안할 때만 따라가요? 항상 따라가야 돼요.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따라가고 평안할 때도 따라가고 힘들 때도 따라가고 건강할 때도 따라가고 병들 때도 따라가고 변함없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사도를 보충할 때 어떤 사람을 택했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항상 주와 함께 같이 다니던 자들, 그 가운데서 뽑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녀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뭐 예루살렘 성으로 가든지 뭐 능력을 행하든지 뭐 핍박을 받든지 항상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좋을 때는 막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다가 어떨 때는 안 보여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못 써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자리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일어섰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철렁 주저앉아요.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디든지 변함없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이 와요? 힘든 것이 와요? 대개 육신적으로 힘든 것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본을 끼쳤어요. 눈이 와서 새벽에 눈이 와서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이 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쉽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면서 발자취를 남겼어요.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자취는 무슨 자취예요? 고난의 자취예요. 십자가의 자취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이 올 줄로 각오하고 고난이 올 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달게 받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도 사랑으로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데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주님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참여해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의 권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힘들어서 하는 고난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는 고난이에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 보입니까? 예수님께 뭘 드리면 주님이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너희가 돌봤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왔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먹을 걸 줬어요? 마실 물을 줬어요? 입을 옷을 드렸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병들면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것처럼 같이 괴로워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힘써야 돼요. 하여튼 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 주님을 잘 섬기면 어디에 같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거처를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는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걸 희생하고 고난을 가고 끝까지 따라간 자들은 어디에 앉아요? 주님이 예비하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천년왕국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함께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도봉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할처럼 죽어서 희생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딘지 희생 정신을 가지고 주를 사랑해서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세 번째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저희 교회, 가정, 각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희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